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이소서. 내 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완전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8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이뤘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무리를 향하여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의 길을
해결하는 그 해결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런 해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이와 마찬가지죠. 걷다 보면 때론 어둠이다, 고통이다, 염려다, 절망이다, 낙심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해결하려고 해도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또 무리들을 향하여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심히 괴로운 이 순간까지는 여러분과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순간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에 충분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더욱더 부탁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온통 나와 내 것에 초점 맞춰진 우리의 인생,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일지 모릅니다. 나와 내 것, 이 울타리 안에 온전히 내 눈이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돌아볼 여유도, 하늘을 볼 여유도,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 나의 영광, 나의 해결, 나와 내 것에만 고정되어 있던 그 눈이 이제는 밖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이 돌려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영광을, 그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리셨던 주기도문 다들 기억하시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나와 내 것을 위하여가 아닌 바로 하늘과 아버지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와 내 것에만 초점 맞췄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 내 것이 아닌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나와 내 것에 똘똘 뭉쳐있고 거기에만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해결받지 못합니다. 고통과 고난에서 해결받지 못해요. 아무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 땅의 왕이 누굽니까? 세상 주권자, 세상 어둠의 주권자, 그는 예수님께 와서도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도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뭘 시험합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이 땅의 세상 주권자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있냐, 그것으로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나와 내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을 열어 하나를 바라보고 눈을 돌려 다른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리려고 하면 그 보지 마, 이 땅에 있는 것을 봐, 너와 너 것만을 보아 라고 유혹하며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마귀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더 큰 것, 더 좋은 것, 이 땅에 있는 것에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이 땅을 다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땅의 왕, 이 땅의 어둠의 주권자, 에베소 6장 말씀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을 많이 가지면,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취하면 마치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양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던가요?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시험을 해결하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던가요? 아니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 해결하고 돌아서면 다음 문제가, 또 하나 해결하고 돌아서면 더 큰 문제가, 언제나 이 땅의 문제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있잖아요. 어둠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어둠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봐. 그래서 일루미네이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 땅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계속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공부하면서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는 걸 보아요. 악한 자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의 악함이 점점 더 악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한다고 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죽고 죽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갈 시대가,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자꾸 어두운 것만, 악한 것만 묵상하여, 그것을 묵상하면 뭔가 해결책이 풀린 것 같이 이야기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던가요? 아니요. 어둠은 묵상하면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운행할 때에, 말씀이 그곳에 임할 때에, 그 혼돈하고 어두웠고 흑암이 깊었던 그 순간이 결국 질서와 충만으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 빛을 묵상할 때에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 눈을 세상에 두라 합니다. 나와 내 것에만 관심을 두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 그곳에 있는 모든 이가 그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어떤 이는 천둥을 친다 하였고 어떤 이는 천사가 말하였다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성이, 그 하늘을 울릴 듯한 진동의 음성과 응답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그 음성이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덮어버리는 해결책이 아니었잖아요. 그 해결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자꾸만 밖에 있는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해요. 주님, 내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내 문제는 이 밖에 있는 이 문제가 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환경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믿음으로 바꿔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밖에 있는 문제를 바꿔주세요, 나와 내 것을 바꿔주세요가 아닌 내 믿음의 문제, 안의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있는 문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환경을 해석해내는 관점과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밖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안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먹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자고 한들 우리의 안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잠깐 해결을 주는 것 같으나
하나도 해결받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마귀는 이 밖에 있는 것을 바꿔, 밖에 있는 것을 바꾸면 너가 해결될 거야 라고 자꾸만 거짓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바뀐다고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안이 바뀌던가요? 해결받나요? 아니요. 해결받지 못해요. 자꾸만 반복됩니다.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그날에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에는 이 땅의 세상 주권자는 다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31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면 어떤 임금이 오시겠습니까? 하늘의 임금,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시지 않겠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마치 패배한 것처럼 여겨져요. 환경이 패배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름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자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닌 결국 환경을 해석해내는 우리의 안의 마음과 믿음이 변화될 때 바로 그것이 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그의 관점이 나의 괴로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주권자는 다 무너지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참 기도의 응답, 바로 믿음의 승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참된 믿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